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과 택시 드라이버가 천국 문 앞에 도착해서 이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택시 드라이버가 판결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목사님이 자기도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지옥으로 가게 됐다고 하자 이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믿고 더군다나 목사가 되어서 목회까지 했는데 왜 지옥에 가야 하냐고 천사에게 따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다 졸고 잠을 잤지만 저 택시 드라이버가 운전할 때는 한 사람도 잠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에 있는 믿음인데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당해봐야지, 시험을 당해봐야지,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진짜 믿음과 진짜 크리스찬을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반응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딴짓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애매하시죠? 네. 여러분 이런 불평 해보셨죠? 내가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만 만났더라면 공부를 잘했을 텐데. 물론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솔직히 동의하시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쉽게 재미있게 깊이 있게 전하는 목사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거짓 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 목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 목사가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날 잘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핑계댈 수 있을까요? 그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우리 미디어 팀과 우리 찬양팀, 중보기도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격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탁월하고 실력이 있는 찬양팀, 예배팀, 중보기도팀, 미디어팀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그런 팀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성도들도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에게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여러분에게도 가장 뛰어난 성경 교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은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만 아니면 어떤 목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4가지 밭에. 농부는 하나님이죠. 씨는 말씀인데,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혹 마음인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 씨는 똑같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하죠. 어떤 땅은 아예 싹이 나지 않아요. 어떤 땅은 자라다가 멈춰요. 어떤 땅은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맺혀지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 반응에 따라 다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많지만 어떻게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와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 우리의 일상에서 진짜 믿음, 진짜 크리스찬은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19절 말씀에 있죠? 말씀을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합니다. 말씀을 빨리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유독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나 무슨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나는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정말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합 모임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뭐 5분 말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줘도 뭐 10분, 20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할 때도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시합 모임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마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런 분들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들이 하는 말 속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아니면 뭐 드라마 연속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과 주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떻죠?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을 많이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변할 수 있는, 자기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자기는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좋은 말만, 옳은 말만, 필요한 말만 하면 좋겠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잘 듣습니다. 들으니까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변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덮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그냥 기도 끝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읽었으면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빨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별력 있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말씀을 분별력 있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목사의 설교라고 해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설교에도 때로는 목사의 주장과 목사의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잘못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잘못 들으면, 그래서 잘못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듣되 분별해서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예,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읽게 되면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움, 넘치는 악이 무엇인가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따라 살까요? 안 살까요? 이제는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잘 듣게 되면은요,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런 역사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22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하고 행동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듣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저 잘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22절 후반부에 있는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대로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1년에 성경을 10번 읽습니다. 그리고 뭐 설교란 설교는 다 들어요. 목사가 어려워하는 신앙서정도 1년에 막 수십 권씩 읽습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 하나신학교회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확실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10번씩 읽고 1년에, 그리고 목회자도 어려워하는 신앙서적을 막 수십 권 읽고 이런 분들이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속이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속여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신앙생활하다 가끔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데 여러분, 왜 떠날까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서 떠날까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 떠나냐? 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 모습 때문에 그분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경우. 어떤 분이 어느 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시합 모임도 빠지지 않아요. 제자 훈련까지 다 받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분을 보니까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되는 어느 날, 그런데 이분이 폭탄 선언을 해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신앙생활 잘하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분들을 유심히 봤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믿어봤자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형제자매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기도해주는 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냥 옆에만 같이 있어주는 거, 함께 슬퍼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느 날 형제 자매들이 내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는데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지 않아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지체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교회에 떠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더러워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외출할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지갑에 돈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 찾는 분들도 있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죠? 옷을 잘 입었나? 그렇죠? 머리는 단정한가? 그래서 만약에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세수를 해야 되고, 머리가 단정하지 않으면 왁스라도 바르고, 또 옷이 매치가 잘 안 되면은 옷도 바꿔 입으려고 거울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어떤 분이 성경 홀리 바이블을 갖다가 그 경자를 경정 경자를 쓰지 않고 고칠 경자로 써서 성경을 홀리 미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말씀에서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읽게 되죠. 우리를 스캔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잘못된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뜻 그런 거 있으면은 경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말씀만 들으면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너무 바빠서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서 여러분들이 적게 읽더라도, 설교를 간혹 듣더라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설교가, 성경 통독이, 기도가, 큐티가 습관적으로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실천하며 살면은 우리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세요. 처음엔 실패해요. 또 해요. 또 실패해요. 또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문제들이 오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진짜 경건, 믿음,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27절에 보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 가장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거,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레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진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해시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은 대로 즉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와 협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분이 변했는데 이제 그 수준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렇고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이 됐던 게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 아내가 잘 믿지 않는 거, 내 남편이 잘 믿지 않는 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잘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어쩌면 그분들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외식하기 때문에, 나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부터 한번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받아서 나와 관계가 조금 소홀해졌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everyday faith, 이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